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에는 오므리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자, 오므리가 그래도 뭘 좀 하긴 했나 봐요. 그죠? 오므리가 뭘 좀 하긴 했어요. 왜? 북왕국 최대 왕조의 시조가 오므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참 이상해요. 오늘 오므리를 수식하는 말과 본문 말씀은 조금 안 맞아요.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6대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6번째 왕이었지만은 최고의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자,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뭐다?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오므리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였지만 전혀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였다.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12년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아내. 자기들끼리 맞았어. 자기들끼리는 맞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남편과 가장 악한 아내, 좀 둘 중에 하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둘이 다 잘하면은 금상첨화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물론 둘이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부보다는 안 그런 부부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 고향에 있던 교회에 부부가 있었어요. 둘 다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였죠.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그때 집사님은 그런 분을 못 봐. 그렇게 믿음 있는 분을 못 봐요. 그 남편은 세상 한량이야, 한량. 세상 한량. 자, 세상 한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라도 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제가 볼 때는 부인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일한다고 하면 사고만 쳐. 그 양반이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빚쟁이들 피해서 피난 나온 거고, 부인은 그 뒤치다거리 탁 하고. 그런데 참 인생이 참 얄궂은 게,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지 엄마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 아버지랑 똑같아. 그래서 요만했을 때, 어렸을 때 못했다고 잘못하면 야단치잖아요.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교회 마당도 꽤 넓었거든요. 흙바닥 교회. 뒹굴르면서 그 교회 마당을 다 쓸었어. 다 쓸어. 그냥 다 쓸어. 다 쓸었어. 다 쓸었어. 야, 그런데도 그
남편하고 자식 붙잡고 기도하고 참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고 치는 데마다 가서 부인이 다 사과해. 다 부족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사과해. 그러니까 덜 미워요. 사람들이 덜 미워해. 그 부인 집사님을 봐서라도 덜 미워해. 이게 말이에요, 부부가 사는 법이 있더라고. 하나가 그럼 하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집은 망한다,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말이죠, 믿음 있는 쪽으로 딸려갔으면 좋겠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쪽으로 딸려가는 게 더 많더라고. 그래서 착각하는 거, 믿음 좋은 처녀들이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저 남편 틀림없이 구원한대, 걱정하지 마시래. 그러나 그래가지고 정말 안 믿는 남편을 주님 앞에 세워서 정말 일꾼 되는 확률은 10% 20%. 참 어려워. 참 어려워. 보라집사 잘했어. 잘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더 잘했다는 소리 듣는 거야. 더 믿음이 있어야. 알았지? 더 믿음이 있어야. 두 부부가 그런 믿음 있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원해요. 우리 천주교회 부부들이 정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다 그럴 수 없다면 하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는 둘 다 똑같았어요. 뭐 여지도 없지. 망해야죠. 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오므리의 전적은 말이에요, 한때는 군대 장관이었다. 군대 장관이었다. 그런데 왕이 됐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배경.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솔로몬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생겨나지 않아도 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생겨나지 않아도 될 나라가 왜 생겨났습니까? 그 무엇의 결과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생겨난 자식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왜 생겨나지 말았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생겨난 나라라고 한다면은 보란 듯이 믿음으로 서야지 그 나라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주었던 여로보암부터 틀려먹었다는 거죠. 앉으려고, 남유다에 지지 않으려고 북왕국에 있는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예비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가 첫 번째 왕이 돼서 했던 게 뭐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뭘 세우는 거다? 산당을 세우는 거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경배해라, 이 짓을 여로보암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의 숭배를 하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답이 왕이 됐지만 지아버지한테 배운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 아들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 죄를 지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왕이 35년에 바사가 북에서 쳐들어와서 아사가 35년 동안 잘 믿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쳐서 결국 그것이 죄가 돼서 아사가 병이 드는 데까지 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사예요. 바사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또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제거하고 바사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바사가 역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예후를 보내요. 예후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티끌과 같은 너를, 보잘것없는 너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는 망해야 되겠구나. 너는 심판을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언이 됐죠. 엘라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바사의 3족을 멸하지. 3족을 멸해.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바사의 3족을 멸해버리지. 그리고 시므리라는 게 이제 4대 왕으로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역시 군대 장관 한 사람이었던 오므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오므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시므리가 저 왕의 자격도 안 되는 게 쿠데타를 이어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니 당신이 저놈을 처단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읍이었던 디르사를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둘러싸니까 시므리가 벌써 딱 보이잖아요. 민심이 군대가 오므리에게 넘어갔다는 걸 아니까 시므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려요. 며칠 동안 왕이 됐어요. 아이고, 답이 나왔네. 불과 7일, 일주일 천하로 끝나는 거지. 불과 7일 만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해서 끝냄으로 인해서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오므리를 대다수 사람이 따랐지만은 오므리와 비견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브니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파가 올라와서 싸움이 붙어서 오므리가 디브니를 제압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오므리 왕조가 최대 북왕국 왕조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안타까운 건 시작 자체가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시작한 나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상의 것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바로 형통의 길이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계속 그 역사의 그 타령, 쿠데타의 역사예요. 군대가 장관이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면서도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고 결과가, 그러나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꼭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우리도 똑같아요. 가깝게는 우리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잘못돼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반복의 역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아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다고 막 그러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난하려고 보는 것과 내가 교훈을 갖고 보는 건 달라요. 비난하는 것으로만 보면은 반복돼요. 나도 어느새 그 자리에 딱 서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훈을 받으면 반복의 고리가 딱 끊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 원망해요. 우리 아버지 술, 알코올 중독자, 도박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했는지 아버지에게 정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너는 뭘 배웠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너는 그래서 네 어머니한테 뭘 배웠냐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끊지 않으면 나도 똑같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요. 신앙으로 성장한 나는 그래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얼마나 부모들이 인격적인 부모들이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끝나고 전쟁 거치면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무슨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대부분 단데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양을 가지고 얼마나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식들을 길러냈겠어요? 아니, 오로지 하나예요. 내 자식 바꾸지 않으면 된다밖에 없지.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사랑으로 인자로 인격으로 키워줬겠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한이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한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한이 있어요. 내가. 에? 그래서 지금 그랬어요. 어떡하게 해서 진짜 게 상처인데. 아니 상처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술주정뱅이 도박쟁이 그냥 억척스럽게 일을 떼었고 그냥 그런 부모야. 그냥 여러분의 죄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랐어. 어쨌든 그런 부모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자랐어. 자랐잖아요. 그런 부모가 도둑질을 해왔든 뭘 해왔든 간에 그 부모가 동냥질을 해왔든 뭘 했든 먹었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욕하는 아버지,
내가 욕하는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든 뭘 했든 갖고 온 걸 먹여줬으니까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나 먹은 거가 상관없이 나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럴 때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공이 뭐예요? 뭐예요? 신현주 권사님 뭐예요? 생각해 봐요. 엄마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럼 엄마가 싫었네? 자, 그럼 싫은 엄마, 엄마의 공을 한번 생각해. 엄마 공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했다고? 엄마가 열심히 해서 엄마만 잘 먹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신나가지고 막 잡아 패기만 했어요? 밥도 줬어요? 밥도 줬지. 그죠? 또 있을 텐데 밥만 주지 않았을 것 같아. 공부도 시켜줬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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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해줬죠? 그지만 엄마가 왜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너무 극성 맞았나? 너무 억척스러웠나? 신현주 엄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신현주 권사님 엄마가 딱 나가면 동네 깡패들이 다 도망갔대요. 네, 동네 깡패가 다 도망갔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 한 얘기 맞잖아. 그죠? 네, 그랬다고 그래요. 광덕 집사는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았어? 엄마가 좋았어? 아버지가 싫었네? 싫은 이유가 있겠지. 그럼 아버지 생각할 때 공은 뭐야? 아버지의 공은 뭐야? 아버지의 공은 뭐야? 아버지의 공은 있잖아. 있을 거 아니야? 먹게 했지? 먹게 하기 이전에 뭐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에 나왔지. 엄마가 마리아는 아닐 거 아니야? 엄마가 엄마가 마리아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아버지가 그지? 생각해봐. 또 있을 거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싫든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뛰어오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그럼 그런 나를 보면서 오랜만에 이놈 새끼 그냥 조심하지 못하게 이놈 새끼. 그럼 나는 그래요. 아파 죽겠는데 진짜 욕하자 진짜. 아이고 얼마나 아파 그 막 약 바라줄 생각하는 이놈 새끼 그냥 조심하지 막 그러냐고 그래. 아유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그 집에 해년이라고 내 친구가 가장 친애가 이름이 해년이에요. 이름이 해년이야. 여자 아니에요. 남자야. 그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통한 이름을 바꿨대. 뭐로 바꿨냐? 야 유연아 나 이름 바꿨다. 뭐로 바꿨냐? 나 이제부터 세민이야. 왜? 하도 개년이 그래가지고 친구들마다 개년이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름이 해년이야. 나 세민이래 이제부터. 맨날 만들기 좋아하더니 휴대폰 가게 사장 됐대요. 네. 걔네 엄마는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나 우리 엄마보다 걔네 엄마가 우리 엄마가 했으면 좋겠어. 네? 얼마나 걔네 엄마는 그냥 부드럽게 잘해주는 엄마나 우리 엄마는 맨날 욕이나 하고 나도 돈도 많이 달라고 했지. 돈 달라고 맨날 부직갱이들 그 쫓아오고 난 굳세라 줄 때까지 양다냐. 줄 때까지 난 문 앞에서 부직갱이 들면 또 도망갔다 또 와가지고 안 주면 못 베길 정도로 하긴 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거야.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조심하지. 얼마나 아프냐. 조심하지.
네가 다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이게 우리 엄마의 표현이었어. 이놈의 새끼 조심하자. 그냥 그게 우리 엄마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이에요, 나이를 먹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서투른 우리 어머니만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아니 그게 보이더라고.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오든지 뭐든지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믿음 안에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신앙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돼요. 고마운 거는 정말 고맙고,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것도 내가 제대로 보이고, 그러나 정말 그거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아무리 부모였지만은 해서도 안 될 일이 있더라고요. 고마운 건 딱 알아. 그리고 예전에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뭐다라는 거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이제 그것이 해석이 돼. 그러나 아무리 믿음 안에서 해석하려고 해도 그건 그러면 안 됐어.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어머니지만 나에게 그러면 안 됐어. 그런데 그게 상처지. 상처인데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더라고. 그게 믿음 안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도대체 나를 책임져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국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 모진 고통을 통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그 부모가 살아냈는데, 그렇게 나를 길러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내가 그 부모의 나이를 먹었는데 아직도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해석이 안 됩니까? 설사 그것이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짓을 나에게 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도대체 당신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정말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그거죠.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수준만 조금 포장만 딸려있지 여러분 자식에게 똑같이 해요. 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 정말 그래요? 물어보세요, 자식한테. 억울할 정도로 얘기하지, 그놈 새끼들이. 억울할 정도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거에 나는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억울한 거는 내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치료가 안 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재영이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권사님이 엄마한테 느꼈던 거 재영이가 얘기하는지 깜짝 놀래고, 지금은 뭐 아니겠지, 뭐 믿음으로 해석이 됐겠지. 똑같아. 광덕 집사도 아주 다 잘하는 것 같지? 어? 물어봐. 수아한테 물어봐. 심각하게. 어?
다 그래. 여러분, 철들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철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식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철들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게, 그래서 부모님 죽은 무덤 가서 울면서 그래, 난 당신들 용서 못한다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은 부모들 용서 못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 안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부모가 원수입니까? 그 죽은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은 부모 때문에 내 일평생에 내 인생이 지장받으면서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그래서 내 자식에게 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닌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 끊어버려야죠. 주님의 사랑 아니면 못 끊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요,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서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고, 또 일어나서 삼족 멸함을 당하고, 또 일어나서 삼족을 멸하고, 또 어떤 놈이 일어나면 삼족 멸함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당할 때까지. 마귀가 하는 짓이죠 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뭘 달라? 더한데. 나는 다르다고. 내가 죽인 저놈보다는 내가 그래도 난 놈이라고. 몰라. 낫기는 더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좀 난 것 같지 뭐.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것 같지만은 몰라요. 낫기는. 배우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내 부모하고 뭐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뭐 속 알맹이 똑같지 뭐. 그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오므리에게 있었고, 결국 오므리의 비참함은 뭐예요? 그에게서 어떤 놈이 나왔어요? 아합이 나온 거예요. 끊지 못하니까 아합이 나온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삼족이 멸해야지 뭐. 그러니 이 역사가 뭐예요? 왕이 돼서 삼족을 멸하고, 또 누군가가 일어나면 내 삼족을 멸하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 그 흐르는 저주 아닙니까? 그게 저주죠. 그 저주를 예수 피로 끊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게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끊지 않으면 맨 끝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오면은 5년을 못 가. 계속. 이유는 다 달라. 목사가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 문제고,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아.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게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끊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작게는 내 가정에서 반복되는 거고, 크게는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거고, 더 심각한 건 국가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생 나오죠? 출생했다. 군대 장관이었다. 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제압했다. 왕이 되었다. 반란자를 제압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사마리아로 성읍을 옮겨서 부강한 나라의 발판을 놓았다.
아람왕 베나다타하고 한판 붙을 만큼 대단했다. 모압도 정복했다. 죽었다. 오물이에요. 대단하죠? 여기까지는 대단해요. 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감했으니까, 명성이 뛰어났으니까 장군도 했겠지. 그죠?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하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네? 아수르가 오므리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했다 그러면 오므리가 대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게 왕이 됐는데, 그렇게 왕이 되고도 이전보다 더 악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뭐를 만들었다? 오므리의 율례를 만들었어요. 오므리의 율례를 만들었어요. 그 율례를 가지고 누가 배웠다? 아합이 배웠다. 그 율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율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율례를 만든 왕이 또 누구였다? 오므리였다.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거죠. 자, 부속사적 지위는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오므리를 통해서 무엇을 또 배워야 되는가 나와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가장 유능한 왕들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한 왕.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적으로는 악의 대명사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자, 결론적인 거를 보면 이제 뭐 제가 할 말은 다 나온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므리를 평가한다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뭡니까? 읽어 시작. 자, 오므리는 역사 속에 되풀이되는 우상 숭배 저주를 끊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이었다. 우리 주님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나요. 세상적으로 박수받은 사람, 환영받은 사람, 내놓으라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름은 몰라요. 부자. 날마다 잔치했다. 부자. 날마다 잔치했다. 아마도 이 부자는요, 그 지역의 땅이 다 자기 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부자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자의 집에서 잔치 음식으로 맨날 먹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최고지. 뭐 어떻게 더 살아? 어떻게 더 살아요? 아니, 정주영 회장할 때도 날마다 잔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에? 아마 그 시대 최고의 갑부겠죠. 온 동네 사람들한테 환영받았어요. 박수 받았어요.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죠. 거지가. 그 거지는 당당하게 잔치에 참여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거 버려지는 거 먹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의 비유는 극단적이에요. 왜?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비슷하면 여러분 헷갈릴까 봐 아주 선명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인생이 맞춰졌다. 둘 다 죽었다. 다 살았다. 사람들은 부자의 무덤을 엄청 크게 해놓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성공자야, 아마도 부러워했겠죠. 아마 그의 자서전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로 그 사람이 기록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얻어먹은 거지는 그 동네 사람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억되겠죠. 너 다 해도 저 거지처럼은 되지 말아라. 너 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는 말아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극과 극이에요. 자, 그런데 죽었다. 자, 영의 세계로 갔어요. 죽었다는 건 이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죽었다. 영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로 들어갔더니만은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세상 부러워했던 부자는 어디 있다? 지옥에 갔다. 그래서 그 부자가 절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제가 볼 때 더 큰 고통은 천국이 보인다는 게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요. 부자였을지는 몰라요. 출세했을지는 몰라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영혼의 때가 준비 안 됐어요. 왜? 너무 성공하려다 보니까, 너무 돈을 벌려다 보니까, 너무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었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지 못하고 대단하다는 소리 못 들어도, 그 누구 하나 그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부자와 나서로죠. 오므리가 말이에요.
북왕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이 있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지였다. 준비된 것이 없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왜 너는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느냐? 열심히 돈 버냐고, 사업하냐고, 정치하냐고, 이것저것 아니라고 자기 분야에서 쫙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부자로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잘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춘 삶을 살려고 해라. 도대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쭉쭉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요.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춘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더라도 영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최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거지 나사로도 뭘 했겠어요? 거지를 얻어먹은 일밖에 없죠. 그러나 그간 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영접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면은 뭐가 잘하는 일이에요? 육신의 때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참 짧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70이에요. 강건해야 80이에요. 뭐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같이 얘기해요. 그냥 바람같이 갔다는 거죠. 바람같이 갔다는 거죠. 바람같이. 신정섭 집사님도 동네에서 애들하고 뛰어놀 때가 얘기하시더만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꼼짝 못했다면서요. 그게 언제 같아요?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165였대. 165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165 누가 까불어? 못 까불죠. 그때가 엊그저 같지 않으세요? 엊그저 같죠? 엊그저 같아요. 엊그저 같아요. 저는 신정석 집사님만큼 나이를 안 먹었어도 나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엊그저께 같아요. 네? 엊그저께 같아요. 우리 장모님한테 이번에 갔었잖아요. 장모님, 세월 빠르죠? 왜? 우리 결혼할 때 나이가, 우리 사위 저 볼 때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예요. 제 나이에 사위를 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장모님 그때 나이가 된 거예요. 30년 세월이 있잖아요. 바람같이 갔어요. 바람같이. 그러셔요. 잘 봐요. 인생이 깁니까? 인생 길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 끼키야 70년, 80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혼의 때는요. 영혼의 때는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처녀 귀신이, 우리 아버지 때도 처녀 귀신이고, 나한테도 처녀 귀신이고, 우리 애들한테도 처녀 귀신이야. 도대체 그놈의 귀신은 왜 맨날 처녀 귀신일까? 영은 나이를 안 먹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육신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늙어가고 아프고 나이 먹고 죽지. 영혼의 때는 여러분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면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70년, 80년을 투자해서 내 영혼의 때를 산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투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영화배우 한참
치매 걸려서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던 여자 영화배우 있잖아요. 윤정이, 그죠? 그래요. 아무리 예뻤어도 보니까 아예 안 예쁜 게 낫겠더라고. 예쁜 거가 80된 얼굴보다 안 예쁜 게 80대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왜? 너무 이쁘니까 그 기대가 있으니까. 한명 선생님 왜 이렇게 웃음을 줘요? 나는 갈수록 이쁘다는 그런 표정 같아. 왜? 아니 그렇더라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헛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시간 가면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기억해 주면 오히려 더 비참해져. 아무리 부자였어도 말이죠, 나이 먹으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가 좋아서 먹어요, 무릎이 좋아서 어디 어디를 다녀요,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 것은 다 그래요. 그러면 뭐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냐니까요. 뭐에? 결국 아무 소용없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세상 것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금방 간다니까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거지로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거지같이 살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부자로 살자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갈 거잖아요. 신앙생활만큼 수지받는 건 없는 거죠. 과거를 묻지 않아. 그냥 지금부터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지금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별거 없지만 그래도 그 남은 시간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겠다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정신 파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오므리가 아무리 북왕국 최고의 왕이었으면 뭐합니까? 비참해요. 아베 때 3족을 멸함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 남아있는 시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이 세상 것만 얻으려고 세상이 최고인 양 전부인 양 살면 나만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식들도 저주스럽다.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그냥 가슴 아파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거는 여러분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든 말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갈 길만 가면 돼요. 믿음의 길만 가면 돼요. 사명의 길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걸 다 봐. 그리고 이놈들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아니 50 넘은 양반이 교회 다닌 이력이라고는 성경학교 온 거밖에 없는데 50 넘어서 여자를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데, 제가 35살 때 교회 마당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서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50이 돼서 재혼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절에도 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래도 자기가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절가는 갈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분 다니는 대표이사가 이따마는 화환 하나 보내놓고 우리 사모가 반주자 겸 하객이고 내가 주례 겸 내가 하객으로 두 양반, 내가 첫 번째 주례를 50 넘으신 양반들 재혼하는 주례가 내 첫 번째 주례예요. 뭐예요? 어려서 성경학교 다닌 기억이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선택한다면 절간을 가겠어요? 교회를 오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쨌든 봐요. 어쨌든 봐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내 그 체육선생 얼굴을 보고 싶어. 우리 범수가 요따만한데 날 닮아서 4학년 때 지가 그 짧은 다리로 넓이뛰기를 뛰어봐야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런데 걔를 강릉시 넓이뛰기 선수로 그 초등학교 대표로 보냈대. 내가 봐도 보니까 진짜 165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넓이뛰기에 키가 그러니까 다리가 넓으니까 걔 한 다리 뛰면 범수 3번 뛰어야 돼. 그런데도요 지 순서가 다가오니까 제가 저기 관중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로 딱 돌더만은요 딱 손을 모으더니 기도를 하더라. 그랬다고 1등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1등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더라고. 나는 알아요. 나 신학교 4학년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유, 군대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신학교 4학년이야. 그만두든지 졸업은 해야 되겠대. 졸업은 했어요. 네?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때만 해도 우리 엄청 더 보수적이죠. 지금보다도. 굳이 몇 년 지나서 총회를 갔더니만 그 인간이 온 거야. 근데 왔는데 술주정뱅이 담배 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목사같이 하고 왔어요. 저게 어떤 놈이야? 저게 뭐하는 놈이야? 저거 뭐야? 사기치러 온 거야? 뭐야? 물어봤죠. 걔가 결국 자살하려고 했잖아. 근데요. 아니 기차 오는데 기차로 뛰어들었잖아. 근데요.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글쎄 기차에 맞고 튕겨 나왔잖아. 기차가 워낙 빠른 거예요. 요 정도 뛰어들었으면 바로 이게 제대로 이게 해야 되는데 기차가 순간 빨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차에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네? 이름이 차반이지 뭐. 성은 개고. 개차반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많아.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야. 여러분의 소관은 기도하는 것뿐이고 죽을 때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살면서 지들이 안 만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요. 그때 뭐가 기억나? 우리 엄마 기도하는 게 기억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영향력을 보인가? 죽을 때까지 그냥 탐욕의 욕심에 찌들어가지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 최고야 라고 죽으면 끝난 거고, 그거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살아갈 사람 아니냐. 그 영향력을 줘야죠. 생명의 영향력을. 그래서 오늘 또 배워요. 우물이를 통해서 배워요. 내 가정에, 가문에, 교회 속에, 나라에 흐르는 저주를 보고 끊어라요. 안 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돼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 잘나게 살려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너무 부자로 살려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너무
아무 박수 받으려다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그런 인생이 내 자녀들을 살게 하고 이웃들을 살게 하고 나라 민족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배워요. 오늘도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워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오므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커요.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끊어야죠. 여러분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뭐예요? 끊어버려요. 고마운 거는 고맙잖아요.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안 들었어도 서툴렀어도 그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누구의 사랑의 표현인 걸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바뀌어요. 저주가 끊어져요. 세상 것에 정신 팔지 말. 정신 팔다가 영혼의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것 좀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영혼의 때를 얻으면 영원토록 행복해요. 영원토록 복돼요.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살려요. 이웃들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려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